여러분, 스토킹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인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을 해서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쏟았는데 상대방은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신고하는 것, 그걸 스토킹 범죄라 그래요. 왜 내가 진심을 쏟아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힘들어 할까요? 이 스토킹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대를 사랑하고 나의 행동으로 상대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상대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심을 주는 나도 행복하고 진심을 받는 상대방도 행복한 거예요. 일방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그게 일방적인 것이면 상대방이 불편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섬김이 화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사와 그의 집안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안 받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웃사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 게 한 70년 정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안 받는다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목적은 선했지만 의도와 방법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의도도 방법도 목적도 바르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고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하나 딱 붙였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속담은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은 어떤 걸 써도 된다 하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본문은 70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잃어버린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게 되니까 이 법궤를 이용을 합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법궤를 이용을 하다가 아벡에서 빼앗겨요.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얻은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둬요. 이 블레셋이 섬겼던 신이 다곤 신인데 전쟁을 해서 다곤 신이 이겼고 여호와가 졌으니까요. 이 법궤는 여호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뺏은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두고 하나님 오늘 밤에 한번 우리 신한테 당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넣어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호와의 신 법궤가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다곤이 법궤 앞에 머리 손목이 부러진 채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후 그들이 법궤를 가드 에그론 동에서도 옮기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블레셋은 이 다곤을 섬기는 무당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들이 어느 신도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또 화를 미칠 수 있으니까 금독종 5, 금쥐 5마리와 함께 법궤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법궤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에 법궤가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법궤를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궤는 원래 지성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못 봐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죽어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와서 이 법궤를 구경했단 말이에요. 구경하다가요 무려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누구에게 보냈느냐면 기럇야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법궤를 딱 보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모을 때까지 20년, 사울의 전 통치 기간인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이 족속이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12지파 다 따라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따라가고 결국 이스보셋과 싸움이 끝나고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7년 반이 걸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통합왕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삼고 그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을 지어요. 그게 한 2, 3년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간을 합치면 약 70년 정도 돼요. 그 70년 동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 삶의 중심으로 옮기고자 나선 이가 다윗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인간이 통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 법궤를 옮기려고 해요. 본문 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곳 유다에 속한 기럇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메어 오려고 했다. 그래.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가가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와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여기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궤가 어디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32편.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음과 간절함이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지휘관을 부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전 지역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 모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모아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이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동원한 군사가 몇 명이냐 그러면 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3만 명. 근데 법궤는요, 장정에 한 명이 들어도 되고요, 옮길 때 4명 정도만 있으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을 불렀다고요? 군인을 3만 명을 불렀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새 수레를 준비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법궤를 지켰던 아비나답 집안의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게 해요. 근데 우사와 아히오는 태어날 때부터 이 법궤와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잘 몰라요. 귀한 줄 알아도 옆에 가본 적도 없어요. 새수레 준비하고 함께 있었던 최고의 사람들을 여러분 수레를 모는 사람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 군악대와 찬양대를 불렀어요. 8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뭐하고요? 뛰어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지금 법궤를 옮길 때 못 옮겨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옮깁니다. 다시 옮길 때 다윗이 또 뛰어놀며 춤추다가 뭐가 벗겨져요? 바지가 벗겨져요. 이게 법궤 사건이에요. 바지가.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뭐였어요?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옮기는 와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소가 뛰면 뭐가 흔들립니까? 수레가 흔들리죠. 수레가 흔들리면 뭐가 떨어집니까? 법궤가 떨어집니다. 결국 수레가 흔들렸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누가 이것을 봤느냐? 우사가 봤어요. 그리고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잡아서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뭘 잡았다고요? 법궤를 딱 잡았어요. 이건 법궤를 보호하기 위한 선입니다. 선한 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우사가 죽어요.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진노하고 치셨는데 어느 정도 쳤느냐 그러면 죽도록 쳤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우사가 몸이 찢어져 죽었다 그래요.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걸 베레스 우사라 그랬어요. 베레스 우사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찢음당해 죽임당한 우사, 네, 그런 뜻이에요. 축제가 슬픔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진심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레스 우사 사건은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또 누구라도 뭔가를 판단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다윗이 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른 걸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잡은 우사의 의도는 선했어요. 선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진심이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선한 의도를 매몰차게 내치신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져서 죽은 거예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누가 한다고요?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메어야 돼요. 그럼 다윗이 이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고 그가 알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야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오려고 그랬어요? 메어오려고 했어요. 메어오려고. 그런데 갑자기 법궤 이동수단이 메어오는 것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새수레로 바뀌었어요. 새수레로. 왜 그랬을까? 어떤 분들은 다윗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좀 문제가 있어요.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메어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 법궤를 제대로 옮길 때 옮기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찢었다 그러잖아요. 찢었다 그러죠. 그러므로 법궤를 옮기는 수단이 새수레로 바뀐 중심에는 우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사는 70년 전에 법궤가 자기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블레셋이 그 법궤를 보낼 때 어디에 실어 보냈느냐 그러면 새수레에 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소 2마리가 했어요. 어쩌면 우사가 이것을 말하면서 새수레에 싣자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9절에 우사가요 법궤를 잡잖아요. 잡을 때 이 잡았다는 동사가 아하츠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소유를 잡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뭐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 것처럼 생각해요. 법궤를. 사무엘하 6장 7절이 자기의 욕망, 법궤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우사를 치셨다는 의미가 사무엘하 6장 7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잘못했다고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고 그곳에서 치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떨어지려는 것을 잡았으니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법궤를 레위인이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날 다윗이 거기에 레위인을 데리고 갔습니까? 안 데리고 갔습니까? 데리고 갔어요. 불러 모았으니까. 그런데 왜 법궤 옆에 레위인이 안 있고 우사가 있습니까? 우사는요 그 자리를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자리예요. 레위인이고 뭐고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 자리예요. 우리 가정이 7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러니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70년 권위로 누르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낸 거예요. 왜 욕심이냐?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법궤 앞에서는 쩔쩔매요. 골리앗도 죽이고 명장 중에 명장이고 용장 중에 용장인데 법궤 앞에만 서면 그냥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든 막 함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윗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에요. 법궤를 세수레에 옮긴 중심에 우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윗이 이 일에 분노를 하고요, 우사에게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만약에 다윗이 세수레에 옮기자고 했으면 우사한테 뭐 해야 돼요? 미안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자책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분노하잖아요. 분노.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이 말이에요. 우사 잘못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궤를 지키는 3만 명의 군사, 엄청난 찬양대, 정성을 다한 다윗의 법궤 옮기는 것을 비극으로 만든 중심에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 여러분, 우사는 최소 3대, 많으면 4대째 법궤와 함께 했던 사람으로 법궤 역사를 제가 잘 안다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법궤를 옮겨올 때 세수레에 싣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6장 7절에 나와요. 세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대. 근데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이게 전수가 됐기 때문에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누가 뛰었다고요? 소들이 뛰었대요. 소들이. 자, 소 한 마리가 아니고 소들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70년 전에 올 때 소의 수레를 싣고 그 위에 법궤를 올린 것처럼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블레셋은 괜찮은데 우사는 안 됩니까? 블레셋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블레셋은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런데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어요. 그렇죠? 새수레 만들고 금독정 다 만들어서 금도 싣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잘못되었지만 뭐예요? 모르고 한 거니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70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사는요, 그 가정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면 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 그렇게 했으니 자신도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안일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궤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우사는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누군 예외예요? 자긴 예외라고 본 거예요. 나는 안 그래도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말씀 어겨도 됩니까?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는데 뭐 다 알죠?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그렇게 해도 돼요? 아무리 하나님하고 가까워도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 66권 마무리하는 계시록 제일 끝에 몇 구절을 남겨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개신교는요,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하는 우리 그라고 보면 돼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편을 나누고 싸운단 말이에요. 개신교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보수주의와 개혁주의입니다. 전혀 달라 보이죠? 보수와 개혁이. 그런데요,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합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보수주의예요. 말씀과 다른 것,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뭐냐? 보수주의와 개혁주의 모두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중세 천주교는 교회 전통을 말씀과 동등한 권위에 뒀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 무옷을, 교황 무옷을, 고해성사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신부들의 노력이 뭐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말씀 위에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안대대로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긴 우사 집안은 여러분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무려 70년이에요. 목회자인 레위 집안도 하지 못한 일을 한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비나답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경험, 경륜, 지식, 생각을 말씀보다 우위에 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나답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전 경험, 70년 동안 법궤를 지켰던 그 전문가적인 소견과 권위로 뭘 눌러요? 말씀을 눌러버렸어요. 말씀. 베레스 우사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무엇이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돼요. 세대에 걸친 희생과 헌신이 물거품을 넘어 저주가 된 우사의 죽음이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지 자기 이익이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전쟁 승리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 성취에 이용을 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1절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앞에서 살펴본 베세메스 사람들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뭐 하다가요? 구경하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안은 섬겨야 될 하나님을 보관만 하다가, 다시요, 섬겨야 될 하나님을 보관만 하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도 아니고 구경할 대상도 아니고 보관의 대상도 아니래요.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이익이나 욕망 성취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나, 저 집사는 찬양을 잘하나, 저 목사는 설교를 잘하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생명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안처럼 성경은 집에다 보관을 하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간 곳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을 펴놓긴 펴놨는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구경하고 그저 보관하며 세상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되돌아보셔야죠.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하나님을 구경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성경책을 보관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집에서 매 정기적으로 먼지만 털어내는, 그걸 여러분 보관한다 그러는 거예요. 보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크리스찬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높이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 70년을요 달로 환산하면 840개월이에요. 840개월. 그런데 이 840개월의 섬김과 헌신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이와 달리 고작 3개월밖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요?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아니, 누구는 70년을 섬겼는데도 복을 못 받았는데, 누구는 고작 3개월 섬기고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차이를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는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지 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도구예요. 이와 달리 오베데돔의 집안은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우사가 죽었다는 건 소문이 다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집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도 자칫하면 죽을 판인데.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래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우사는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한순간에 망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고작 석 달 섬긴 오베데돔의 집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어디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시키라. 모든 이론과 생각을 말씀에 복종을 시키라고요. 내 생각, 세상 지식 내려놓고 말씀 따르면 어떻게 해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목사님, 그 성경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나와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세 달의 섬김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된 오베데돔의 집안이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생각이나 경험, 세상 가르침을 말씀 위에 두면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이에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70년의 섬김이 우사의 죽음으로 끝난 아비나답의 집안이 이걸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이요, 신명기 28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있다는. 근데 목사님들이 뭐만 설교해요?
전반부만 설교합니다. 근데 전반부만 설교하는데 그 설교도 뭐만 하냐? 청종 화면을 빼버려요. 그리고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다 복 받는다.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과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사라지고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타성에 젖고 관성을 따르는 형식적인 신앙은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반대로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베레스 우사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자기 방식이어서 하나님의 골칫거리요 삶도 꼬이는 우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사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골칫거리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섬기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해요. 그런 우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오베데돔과 다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 다윗과 오베데돔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느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쏙 들었다 그래요. 근데 쏙 드는 다윗도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낭패를 보잖아요. 그런데 쏙 들었던 다윗이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베데돔과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